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즘 MZ 세대들이 하는 질문 끝이 이제 요로 끝나는 게 세 가지겠다. 그래서 3요라고 합니다. 신문에서 올해 초부터 이제 신문지상에 나와 있던 내용은 3요. MZ 세대가 하는 말입니다. 뭐 여기 이제 MZ 세대도 계시고 MZ 세대는 저 멀리 떠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서는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3요가 뭐냐면요, 이걸요, 그다음에 제가요, 왜요? 이겁니다. 뭔가를 시켰을 때 이거요? 그다음에 이게 제 일인가요? 그다음에 하필 왜 저죠? 그리고 왜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이제 MZ 세대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간부들에게 업무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정확한 업무에 대한 목적성과 이걸 통해서 기대되는 그들에게 있는 이득,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연구실을 운영을 하고 또 학교에서 이제 보직을 하고 하면은 팀원들, 이 구성원들을 이제 리드하게 되는데 직원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리더들은 다 알고 있다라는 걸 착각을 합니다. 리더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를 지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목적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을 해보고 또 서로 간에 소통을 해서 협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어 가서 우리가 관리자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도대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MZ 세대는 굉장히 많이 이슈도 되고 도대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데 그때 이제 선포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MZ 세대 질문을 적용을 하면 답할 게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걸요? 예, 예수님 입장에서. 그다음에 죄도 없는 제가요? 그다음에 왜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생의 3년 반 동안에 성실하게 이것들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누구의 명령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잡히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당시 시기는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많이 이제 비교해서 이게 같은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긴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보자면 달란트의 비유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요거하고 이제 문화의 비유 유사한 점들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이제 화폐 단위를 가지고 이제 비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로도 쓰이고 무게 단위도 되지만 이게 화폐 단위였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 화폐 단위는 달란트였습니다. 우리가 재능으로 얘기하는 탤런트,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무게 단위와 화폐 단위였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 특히나 이제 그리스 로마의 무게 단위가 바로 문화였습니다. 예, 그래서 달란트, 문화를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란트에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한테 이제 맡기고 떠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귀인이라고 나옵니다. 귀인이 이제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나면서 종에게 화폐를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이제 다시 돌아오죠. 이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달란트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문화의 비유는 이방인 그리고 교회들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유사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란트의 비유는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상 강림할 때 공중 재림 전에 지상 강림할 때의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부터 보시면 재림에 대한 징조, 뭐 지진과 전쟁과 기근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성전이 멸망하고 그리고 지상 재림할 때 징조와 표적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당하게 될 환란 이런 내용들이 24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환란 끝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러면 유대인들은 환란을 통과한다면 정말로 유대인들이 가야 할 것은 그 하늘의 왕국이죠. 그 소위 얘기하는 천년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메시아가 진짜로 물리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그 왕국에 유대인들은 환란 후에 예수님 지상 재림하고 거기를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어가야 되는 그 앞에 전조에 대한 내용이 24장에 나오고 25장에서 이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5장에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열 처녀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촛불을 기름을 준비한 처녀와 아닌 처녀. 그래서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을 해서 뭐 기름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천년왕국의 유대인들이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열 처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기회가 없습니다. 환란기 때 있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은 문화의 비유는 이방인들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늘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은 눈으로 보는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늘의 왕국은 오지 않았죠. 않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열릴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겹치는 그러한 시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왕국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나오고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나냐면 너희들은 그 하늘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를 첫째로 구해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왕국이다 보니까 뭐 땅이 있고 막 꼭 무슨 성이 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왕국은 그 유형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치하는 그러한 시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르다. 달란트와 문화는 대상이 다르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차이점이 있다면 달란트는
세 명의 종들에게 역량이 그들의 능력이 다르게 줍니다. 달란트의 양을. 그런데 문화는 10사람에게 다 1문화씩 줍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겁니다. 문화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같다는 것입니다. 할 일도 같고 열매도 이제 우리가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똑같은 것을 주셨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결국은 이제 거기서 그대로 이제 갖고 있었던 사람은 진짜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바깥 어둠 속으로 갑니다. 결국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전체적으로 연결을 해서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문화의 비유에 보면 책망을 합니다. 가진 것을 빼앗깁니다. 이제 그걸로 끝이고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의 비유와 문화의 비유의 차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그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11절에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서 문화의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 보시면 그래 이것들을 들을 때 그분께서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즉시 나타날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마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아시겠지만 삭개오가 나오게 되죠. 삭개오가 나오게 되고요. 이 삭개오는 세리였고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나서 이제 본인의 할 일을 찾아서 이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가정에 이제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유를 더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모든 이제 구속 사역을 다 끝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그 날이 이제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맞추어서 오늘 문화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착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아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왕국에서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명, 주신 소명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신자들은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서 살 곳, 거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받아들여 주시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몸이 변화됩니다. 살아 있었다는 변화고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깨달아야 되고 우리 신자들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것을 이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이제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자기를 위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화를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아큐파이 해서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비유에서 귀인은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먼 나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하늘입니다. heaven이라고 해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나오는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잠깐 갔다 왔던, 지금 이제 죽은 사람들이
죽은 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이제 돌아오시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은 사실 구약에서도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예수님의 그 공중 재림과 지상 강림을 구약 성경만 가지고는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편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에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친히 진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부수시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오셔서 진노하시는 그 날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상 강림할 때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교회와 상관없는 그러한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신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비유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종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1문화씩 주며 이제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니 성경에서 10사람에게 10문화를 줬다고 한 사람에게 1문화를 줬다고 할 수 있습니까?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없으시겠죠. 예. 한 사람에게라도 이 문화를 주면 한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사람에게 1문화씩 준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관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문화는 보통 이제 노동자들이 3개월치 월급 정도라고 뭐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동일한 1문화씩 맡겨졌습니다.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일이 맡겨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달란트 비유처럼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똑같이 이제 들어왔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이거는 위탁받았기 때문에 위탁받은 그대로 전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의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들어갈 수 있고 고집이 들어갈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위탁받은 그대로 이제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이제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occupy라고 나오는데 이 occupy는 지금 사전 성경으로 찾으면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민지 지배하면 occupation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일제 강점기 하면은 Japanese occupation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원래 그 이제 1828년 그 웹스터 사전 그 당시에 그 영어에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뜻이 바로 장사하라, 비즈니스입니다. 장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장사해서 뭔가를 불리고 이제 있는 것들을 계속 불려 나가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함으로써 믿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져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에서도 보면 오늘 보면 이제 뒤에 15절에서도 보면 그가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와서 자기 돈을 준 이 종들이 각각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것입니다. 아큐파이가 뭐 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전 구절 14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는 귀인이 있고요. 그리고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있거든요. 그 14절에 국민들을 보면 왕권을 가져올 귀인을 미워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달란트의 비유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귀인이 왕권을 받은 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영광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도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받으리라라고 나옵니다.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서 환난기 시작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있습니다. 근데 심판받아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보상의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보상에 대한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문을 이제 볼 텐데 그러한 보상이 있고 또 그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보상이 하나도 없음을 이제 그 성경에서도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6절부터 19절까지 이제 보상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문화로 10문화를 번 종이 있고요. 그리고 5문화를 10문화, 5문화를 번 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이 뭐냐 하면 그 문화의 양만큼 그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10문화는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5문화를 번 종에게는 5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한테 그 맡겨진 그 문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보상이 언제 있느냐? 공중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것들을 판단하시고 보상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9절까지는 보상인데요.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 이제 달란트의 비유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맡겨주신 것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은혜로 주셨거든요. 지금 종들에게 주신 것도 문화도 그냥 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걸 보고 주신 게 아니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시고 주신 그 문화, 복음이 있는데 이거를 나만을 위해서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나는 거기까지 이건 내 일이 아니야라고 그냥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종이 이제 변명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21절, 오늘 보면 21절에 나오게 되는데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시나이다 하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저도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리더의 입장에서 그 이제 구성원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열불 납니다. 예, 늘 이야기하지만 가장 짜증 나는 게 뭐냐면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예,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예 그냥 관심 밖에 있습니다. 근데 시키는 것만 하고 저한테 시킨 거는 이거뿐이거든요. 그 외에는 제 일이 아니거든요. 하면은 진짜 열불 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이제 물어보면 아니 이거 시키셨잖아요. 라는 거죠. 예, 지금 여기 이 종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신이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가지고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예, 그냥 주신 그대로 갖고 있었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종이 했던 그 말로 심판을 하게 되는 내용이 22절, 23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사악한 종아,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 나 잘못 알았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말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하려면 차라리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인의 의도를 몰랐거나 아니면 주인의 의도를 알았지만 나는 시키는 것만 할래라고 했거나 요즘에 그 MZ 세대처럼 이걸요 제가요 왜요 라고 했거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나옵니다. 24절에 1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줘라 라고 나옵니다. 가진 것도 이제 빼앗기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살다 가면 보상을 안 받고 그냥 그래도 구원받지 않나 라고 위안을 하시면 그거는 신자의 도리가 아니다라는 거. 그 주인이 이렇게 화내시잖아요. 주인이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상의 손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불에 의해 받는 구원이다라고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보통 부끄러운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 고린도전서 3장 요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금과 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초 나무가 있습니다. 이걸 불에 다 했을 때 타고 남은 것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문화에 비유해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보상의 심판 이런 것들이 있음을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이제 갑자기 그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내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아까 14절에 나와 있던 그 내용입니다. 국민들이 그 통치를 원하지 않았던 그 국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7절은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 저 내 원수들은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짧게 이제 12절과 13절을 가지고 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관리하라라고 장사하라 뿔리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은 복음을 주고 누구에게는 적은 복음을 준 게 아니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부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신자들에게 해야 할 일, 하늘의 왕국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진 것을 관리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맡겨진 것을 관리하라. 맡겨진 것이 문화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묻습니다. 이걸요? 예, 맞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내 일이냐 아니냐. 나는 여기까지 못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모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했을 때 이거 저 못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론 붙여줄게. 아유 그래도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맡겨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이게 내 일이라 생각하고 원래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 안 했지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습니다. 귀한 자식에서 이제 종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디발의 그 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여기서 대충 살다가 나는 죽을란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복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고 해피엔딩이면 좋겠지만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받게 되죠. 그 감옥도 가게 됩니다. 그 후에 요셉은 치리자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때 그 보디발의 그 내용, 그 요셉을 보는 그 내용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주인이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주께서 그가 행한 모든 일을 그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요셉을 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불신자들은 우리를 볼 수도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형통하게 하는구나. 내가 있는 조직을 형통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거는 내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이건 제 일이 아닌데 내 일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맡겨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복음, 구원을 해주고 복음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처럼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니엘 같은 사례도 보시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때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왕국에 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기회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찾고 했는데 그는 신실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니엘도 자기 나라도 아닙니다. 자기 나라도 아닌데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신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허물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과 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사람 구약에 있을까요? 이 사람들 맡겨졌으면 내 일이 아니고 내키지 않지만 그래도 맡겨졌으면 이제 제 일로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가게 됐죠. 근데 이 니느웨를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거를 쭉 가로질러서 가는데도 사흘이 넘게 걸린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야기 다 했습니다. 선포를. 예. 그러니까 건성으로 한 거죠. 예. 하려면 사흘 이상을. 그러니까 싫지만 맡겨졌으면 그래 맡겨졌으면 내가 이 일 최선을 다하리라 하고 사흘 이상을 전하든가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하루만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일하시고 그걸 또 니느웨가 회개를 하니까 요나는 또 불평을 합니다. 쟤네들이 왜 내가 하루만 했을 때는 안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덜커덕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평을 하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의 위치에 처해져 있을 것인가 우리는 꼭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맡겨진 일이 있으면 내 일이 아니더라도 일단 맡겨지면 이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오리 가 그러면 그럼 억지로 오리만 갈게요가 아니라 그와 함께 심리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과연 맡겨진 걸 억지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과 함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시받지 않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많이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번 주에도 제가 저희 학생들을 그 기업체 인턴을 보내놓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 그 기업체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 듣고 면담도 하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그 회사의 본부장도 그렇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능력이 좋은 사람보다요, 막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능력이 좋아서 진짜 다른 사람들 같은 게 10시간에 할 걸 1시간에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1시간만 하고 간다는 거예요, 집에. 근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뭐가 빠졌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부장도 얘기하는 게 학생들한테 갈 때 누가 좀 일을 퇴근을 못하고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 이 한마디만 하고 가면 얼마나 좋냐라는 거죠. 그러면 뭐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야 괜찮아 말로만도 고마워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모른 체하고 그냥 가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도 복음이지만 우리가 사는 어떤 이 조직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자의 정신으로 복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 조직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포괄적으로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야 할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0사람 모두에게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집사, 그리고 뭐 목회자에게만 주어진 임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일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자녀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관리하라, 증대시켜라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내가 그냥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처럼, 그리고 내가 받은 것처럼 이거를 시급히 이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고 그리고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왜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일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보상은 다릅니다. 보상은 그 결과에 따라 다르게 주신다. 10도시, 5도시를 다르게 이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에 비해서는 보상이 같았습니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이 두 가지였다면 문화에 비유해서는 보상을 다르게 주신 이 보상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MZ세대가 주축이 되는 이 시대에 세상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들과 소통을 하려면 우리가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꼰대가 될지 모르겠지만 MZ가 바뀌어야 된다. 네, 우리가 기준이 무엇이냐, 성경이 기준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 기준이냐, 이것을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많이 그렇습니다. 늘 저한테 맡겨진 것들은 사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목회도 옛날에 어렸을 때 누가 이제 기도하시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이제 목회자가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절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절대. 절대 안 한다고 그랬고 제가 그리고 저희 아내도 절대 목회자 사모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랬고요. 제가 아는 부산에 있는 저 목사님 한 분도 사모님이 3절대,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3절대, 사모님이 3절대가 뭐냐면 목회자 사모 안 하고요. 그리고 연하하고 결혼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몸무게 많이 나가는 그런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한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래서 이 절대라는 말하고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일이 아닌데 내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맡겨주셨으면 처음에 내가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이걸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능력에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내 능력을 넘어선다. 이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그냥 돕는 일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 있으면 저는 그냥 집사로 돕고 싶고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이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냥 앉아서
책 읽으면서 성경 공부 인도 정도, 그 정도는 제가 기쁨으로 하겠다. 이제 뭐 그 정도. 그리고 찬양 인도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날 와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이렇게 요리조리 많이 피했는데 코너로 몰려가지고 더 이상 이제 피할 곳이 없어서 이제 저는 왔습니다. 무슨 거창하게 저한테 소명을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수고했다 그만해라 그럼 감사합니다. 근데 그 혹시나 이 내용이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러다가 힘들다고 안 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서 상황이나 이런 것들로 만약에 이제 그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면 뭐 저는 이제 감사함으로 받을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뭐 항상 이제 그 저희 가족들한테 그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책망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뭐냐면 뭐 일을 자꾸 맡아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학교에서도 저는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제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처장 이런 걸 시켜요. 그래서 입학처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무처장을 하고 합니다. 근데 제가 봐도 이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거를 굉장히 즐거움으로 이거 맡으면 막 에너지가 넘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저한테 꼭 이 일이 오는 거예요. 오는데 그럼 왜 오나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맡기는 사람도 이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는데 사고 치지는 않을 거다. 이걸 그냥 책임감 없이 내팽개치지는 않을 거다라는 어떤 그 안정감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의 의도와 상관없지만 이제 계속 하고요. 학회에서는 지금 제가 그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이제 2년 후에 회장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절대 안 한다. 지금도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라고 봤을 때 이게 크리스찬이 뭔가를 맡겨지면 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회사에서도 이게 내 업무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생각하고 이 조직에서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이게 나한테 맡겨졌다면 그러면 나도 싫지만 저 정말 싫거든요. 믿어주세요. 정말 싫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을 준비할 때 정말 기쁘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할 때 순간은 그렇지만요. 이 전체 이 목회자로 봤을 때는 제가 원하는 그런 그 직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맡겨졌으면 해야 한다는 그리고 해야 할 일, 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맡겨졌다면 이걸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제 신자의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도 있고 이제 한데 많이들 이제 스펙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펙 전에 내가 이제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내가 그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요라고 하는 게 복음이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만에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내 지식이 아닌 축적된 지식이 아니라 복음의 단순함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와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물론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디모데에게만 한 거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복음이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가 한 것 없이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빚이라는 것이죠. 빚진 자는 그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근데 이 빚을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양들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했던 것처럼 내 양들을
먹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도 있고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경회 때 왔던 그 음악 하시는 형제님을 이제 만났거든요. 식사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전시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전시회를 만났는데 전시회에 있는 모든 테마와 내용이 다 복음입니다. 예. 그 어떤 상징으로 그려놓은 것들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고 그 성경 구절을 이렇게 해놓은 이 카드를 온 사람들 하나씩 가져갈 수 있도록 해놓고 지난번에 모의고사 시험지 있죠. 그것도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그때에 맞게 이제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콘서트를 안 한대요. 콘서트를 안 하는 이유가 콘서트를 하면 그 순간에 이 가수들은 자기가 거의 신이 된대요. 사람들이 다 이제 그 내가 그런 것들을 할 게 아니라 나는 하루라도 진짜 나한테 있는 거 너무 급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전시회도 그렇고 뭐 그 만난 사람마다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을 보고 오면서 진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꼭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본인이 그 일 잘하고 더 하면 훨씬 더 이제 많은 것들을 벌 수 있고 그리고 인기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서 이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많이들 이제 MZ 세대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요 이걸요 왜요라고 하면서 나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 이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나한테 무슨 득이 될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취업이 잘 될까요? 무슨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라고 면담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네가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라. 뭘 보겠는가? 스펙을 보겠는가? 그리고 답이 진정성이 없고 그냥 정답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을 넌 채용하겠냐? 그리고 요걸 계산기를 딱 두들겨 보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면 너 그 사람 채용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토익이 어떻고 무슨 기사 자격증 어떻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내가 얼만큼 진정성 있게 이 회사를 오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와 함께 뭐 내가 돈 잘 벌고 돈 많이 벌고 이거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회사가 같이 커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인가 이거가 딱 보일 때 A와 B 이 두 사람이 있을 때 너는 누구를 채용하겠냐라고 하면 거의 답은 똑같거든요. 근데 대부분 준비는 어떻게 하냐면 스펙을 준비합니다. 토익을 900점 이상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기사 자격증 전공의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기사 자격증은 그거를 기사 시험을 땄다고 해서 그거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 회사에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사 자격증 땄다고 해서 우리 뭐 해양공학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서 근데 그 기사 자격증 여러 개 따면 난 취업을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면접을 해서 채용하려는 사람의 어떤 관점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펙을 위해서 살지 말고 스펙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스펙이 있습니까? 무슨 스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셨냐는 것이죠.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를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신자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무엇이냐? 이제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으면 그걸 주신 그게 내 일이다 생각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다 생각하고 그거에 최선을 다해서 진정성을 갖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 전에 삽개오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직업이 있었지만 세리란 직업이 있었고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와 이제 거꾸로 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맡겨진 일 그리고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맡겨지든 간에 내가 배우고 전공한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거와 다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신자들은 어떤 일이든 책임감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에 있어서도 책임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말씀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